제잘제잘 하늘학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신앙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기독교 상담학 박사이신 김세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부탁받고 어떠셨어요? 아이들의 신앙 지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어렵다. 그러나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군요.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네요. 어떤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들려주시겠어요? 이효진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오늘 어떤 가방을 들고 오셨나요? 선생님 가방은 정말 이쁘고 작네요. 저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가방이 좀 커요. 그런데 교회 갈 때 이거보다 가방이 더 클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아가였을 때 기저귀, 여분의 옷, 분유, 이유식 젖병 등을 넣어 다니려고 가방이 컸어요. 그런데 유소년일 때는 비오는 교회 마당을 방으로 착각하는 아들들 때문에 여분의 옷과 그리고 간식, 그리고 엄마의 혼을 빼앗는 아들들을 달랠 장난감, 그리고 스케치북, 크레파스, 성경 이야기책, 성경책, 설교노트 등 많은 것을 놓고 교회 가야 했기 때문에 가방이 크고 무거웠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지각하지 않고 교회에 도착하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정말 힘이 들었죠. 그런데도 안식일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교회 마당을 밟은 제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교육을 정말 잘했지? 라며 유래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를 비롯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믿음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EM 가족들에게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 오늘도 참고 다시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모든 우리 이은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라시지만 그에 비해 아이들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중력이 길어야 15분에서 20분이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의 예배 시간은 너무 길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예배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한 교육이 싫어서 자녀들을 너무 자유롭게 놔두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훈육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또한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유명한 아동 발달 전문가인 다이애나 바운이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통제와 애정을 기준으로 허용적 양육 태도, 민주적 양육 태도, 독재적 양육 태도, 무관심한 양육 태도로 나누었는데요. 독재적 양육 태도와 민주적 양육 태도의 차이는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독재적 양육 태도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아이를 규칙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민주적 양육 태도는 권위 있는 부모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아이에게 애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사랑을 주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바로잡고 자신이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부모들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랑과 원칙을 가르치는 민주적 태도를 가진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경건함과 감동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피아제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의 발달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더 많은 기도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발적 종교 체험들이라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길고 지루하게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는 보따리 장사처럼 교회 가방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의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담은 거의 만물상 수준이었습니다. 지루해하는 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 도구들을 주었는데요. 의자에서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창가방에 교회를 출발하기 전 아이가 선택한 크레파스, 색연필, 칼라미스, 색종이 등을 아이에게 주어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지루함을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초등학생 DIY 만들기 세트도 있어서 다음 주 안식일 만들기 세트를 주중에 같이 주문하여 선물로 주는 것도 안식일을 기다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안식일 아침 교회로 출발하기 전 예배 때 자신의 활동 도구를 선택하게 하므로 예배 시간에 대한 아이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븐 타임이라고 해서 작은 돗자리를 가져가 의자 옆 공간에 깔아놓고 아이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할 경우 그곳에 앉아서 공작 가방에 담긴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의자에 얌전히 앉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5분이 넘지 않도록 하였죠. 고정적인 자세로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5분의 자유 공간은 꿀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예배 집중을 위해 설교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안식일이 되면 설교 노트와 낙서 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설교 노트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낙서 노트는 아이가 집중하기 힘들 경우 마음이 가는 대로 상상의 나래를 낙서로 표출하게 하였죠. 낙서 노트의 단어나 말들의 의미를 물어보았고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낙서 노트에 그려진 그림도 다시 보면서 새로운 창작물이 되도록 예쁘게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습니다. 설교 노트를 적을 때 저학년 아이들은 문장을 완전히 구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들리는 단어를 5개부터 적기 시작하여 10개, 15개, 20개 등을 적도록 하였죠. 그리고 엄마가 기록한 설교 노트에 적힌 문장 속 단어와 순차대로 비교해가며 빙고 게임도 하기도 했었어요.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빙고 게임으로 문장 만들기 놀이도 하였고 그날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목사님의 설교에서 배운 2-3가지 교훈을 적게 하였죠. 그리고 그것에 관해 소리내어 읽고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씀 노트와 낙서, 그림 등에 대하여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희미한 신앙적 개념과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고 부정적인 것도 재해석하여 긍정적인 관점들을 찾아주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군요. 정말 부모라는 자리는 쉽지가 않네요. 아이들을 사랑과 바른 원칙으로 키우기 위해 참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정과 건강 37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감사하고 존경하게 해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부모, 그리고 사랑과 신뢰와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어떤 재물보다 더 귀중한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로 세우신 만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 행복보단 참 힘이 들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들이 어릴 때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는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해?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보이는 표정은 무척이나 상냥하고 밝은데 자기를 볼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이 무섭다는 것이었죠.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니 소리를 내어 혼내지는 못하겠고 얼굴로 혼을 내시는 모습이 예배를 드릴 때의 엄마의 모습과는 달라 보여 아드님께는 연기하는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교회 가고 설교 노트를 쓰게 하고 어린이반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지만 아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혼내는 엄마의 무서운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예배 시간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자녀가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자신의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예배에 진심을 다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이은 부모님들이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아동기의 신앙관 형성에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모델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부모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태도를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죠. 부모의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보다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뜻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떠도는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부모의 마음과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선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어른들의 무언의 눈빛에 긴장과 식은땀이 나고 부모 망신을 시키는 자녀들로 인한 개인적 수치심에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경험들이 생깁니다. 네, 맞아요.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을까? 예배 태도가 나빠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매번 안 돼, 하지 마, 그만해 라고 하다 보니 저희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주눅이 들고 저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제게 실망하곤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긴장의 연속이죠. 먼저 우리는 자녀들이 긴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서 설교 노트를 쓰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간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려놓음이지만 교회라는 공간에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소속감을 경험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해요. 박사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 경험이 배경이 되는 수많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장소들은 기억 속의 정서, 감정과 자신의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억을 통해 자신의 긍정성을 영상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장소 사이에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야곱도 형의 살인 위협으로 도망가면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며 그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델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창세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네,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와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기쁨과 사랑의 성령의 하나님,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접 경험하고 교회를 좋아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이 더 행복하고 기쁜 곳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녀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부모의 관점이 자녀 존재 자체보다는 예배라는 상황과 일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저희 아이들보단 예배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차분하게 대할 수 없었고요. 부모의 감정적인 태도, 그리고 어디에 중심을 두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 중심과 상황 중심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하는 것은 원칙, 전통,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은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 억압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내 배 아파서 낳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에게 레이저와 같은 눈빛을 쏘게 되고 조용히 안 하면 무섭게 혼을 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반복될 때 아이들은 예배 시간이 짜증이 나고 지루하며 귀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자녀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정을 걸어가는 아이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에 비인격적인 말과 폭력을 행하고 삶에서 여러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동반 자살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로 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는 아이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부모의 반복되는 부탁에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과 마음에 공감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동기의 아이들은 긴 시간의 집중을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에 공감하고 질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림아, 오늘도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엄마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조용히 집중해 주겠니? 라고 부탁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부모 자신의 독단적인 진단과 판단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자녀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이군요. 네,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선생님. 그럼 아이는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죠. 존재론적 대안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놀고 싶은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비남 없는 부모의 공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긍정적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짧은 집중력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신앙적 책이나 성경 만화책을 읽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들이네요. 아이에게 긍정적 인정 자극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 인정 자극이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신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배 시간 10분마다 옆에 앉아있는 자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니? 라고 조용히 물어본다든지 사랑과 미소 가득한 눈맞춤으로 오늘도 잘하고 있어 라는 소리 없는 응원을 한다든지 교회 가기 전 예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미리 준비해 간다면 아이는 좀 더 예배자로서 자신의 긍정적 존재감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발달 단계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신앙, 자녀를 향한 양육 태도 및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동이 소속된 공동체, 즉 교회의 영향력도 큽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신앙 관습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소속감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의 신앙이 성인 신앙생활에 끼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신자의 85%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고 한국교회 봉사자 89%와 교역자 92%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미국 교회의 85%가 교회 일꾼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성직자나 선교사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린 시절 가정과 교회에서 소속된 어른들의 인격적 성숙과 신앙생활의 모델링 그리고 교회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네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의 신앙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예배를 교회뿐 아니라 또래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앙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학년 아동들은 동성 간의 집단 활동과 협력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나 캠프, 성경대, 패스파인더 활동 또는 캠포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성경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식일과 주말, 화요일 저녁 예배를 정말 즐겁게 참석하였고 이사를 와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니 믿음의 끈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엄마들도 아이들도 같이 커가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안식일 오후 잠옷반 엄마들과 미리 안식일 오후 스케줄을 함께 짜서 프로그램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여행을 많이 갔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맛있는 김밥, 유부밥, 주먹밥 등을 준비해오고 교회에서 집이 멀었던 엄마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고 와서 같이 들로 산으로 신나게 놀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은 안식일 저녁은 돌아가며 아이들을 재우는 상황이 펼쳐져 어떤 집은 합숙소가 되었고 어떤 집은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합숙소 그리고 데이트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안식일을 위한 부모 어벤져스 너무 멋져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인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나의 불안과 수치심 때문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더 잘 자라도록 존재론적, 공감적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하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아이에게 설명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사회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 시간에 아이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공감 속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제시해드린 것은 기독교 교육학과 상담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는데요. 실제 교회에서 더 좋은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시는 여러 이은 부모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고 댓글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지도 방법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면 더 좋은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에서의 신앙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잘제잘 하늘학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